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금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욱 희망찬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코로나로 참 어렵고 힘이 든 상황이지만 설레임과 감사함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계획과 실천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성공하는 한 해가 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승리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영광 받으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히브리서 강해가 너무 기대가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는 정말 찬양, 귀한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아멘. 자, 지난주 함께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가사 속에서의 그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길 정말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닌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고 기뻐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의 성장과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야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모든 해답은 주님 안에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이 성경으로 오는 것임을, 기도로 오는 것임을, 예배의 성공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하나님 더욱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야교회와 하나님 온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이웃들에게 나누며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성경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그 기분이 더하는 귀한 말씀의 공부가 이루어지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잡으며 그 말씀의 결단을 붙잡으며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정말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을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오늘 영원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아치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배성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고 합당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올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배에 저희와 함께 임재하시어 코로나의 환난 중에도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코로나로 인하여 흐트러지 않게 하고 소홀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경외하게 저희를 일깨워 주십시오. 세계적인 환난 속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희를 양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코로나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심으로 세우신 발리세움교회의 공동체를 코로나의 환난을 통하여 더욱 강건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강건한 반석 위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폭설과 강추위로 일상이 혼란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발리세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푸른 조장에 누이시어 영육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정몽교 장로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모든 것이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여 주십시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할지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음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흠명하여 주셔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발리 서음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프로젝트 2차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것을 통하여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가족을 돌보며 또 모든 직장과 또 직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모든 사업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오병이어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경험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나누는 아름다운 그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새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신 많은 비전들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1월 둘째 주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뢰오니 하나님,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씻고 또 나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국문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건강과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올 한해 발리 서음교회 표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해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태를 잘 이겨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연말을 보내면서 코로나가 좀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4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잘 마쳤습니다. 12명이 참여했는데 모두 수료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청소년 대학부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사택에서 진행되는데 인원이 10명 내외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소년 대학부 모임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 2차 지급을 완료했는데요. 혹시 못 받으셨거나 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병이어 프로젝트 전용 계좌를 이용하셔서 여러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한국에서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병이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 헌금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도는 황양미 권사님이십니다. 아직 하와이에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하와이나 또 미국이나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기도 순서가 될 때는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영상을 편집해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도 순서에 차질 없이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게 외고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옷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지난 1월 2일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입양 당시의 몸무게가 8.9kg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9월에는 몸무게가 오히려 줄어든 8.5kg에 불과했습니다. 16개월 된 아이의 몸무게가 8.5kg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생후 5개월 정도 되는 그 아이의 몸무게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정인이의 부검 결과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뼈, 쇄골, 늑골이 골절되어 있었으며 소장과 대장의 장관막이 파열되어 있었고 췌장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강 내 출혈이 있었다고 그 부검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평소 아동 학대를 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자주 그 아이를 굶겼고 고추장만 먹이고 또 인스턴트 이유식을 시키지도 않고 뜨거운 상태에 바로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 안에 혼자 방치하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했고 그 외에 아이를 집어 던지고 심한 폭행으로 뼈들이 골절되었고 장기가 손상이 올 만큼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양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두 부부는 기독교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고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의 행정실 직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모는 미국 유학 시절에 입양 단체에서 통역으로 봉사를 했던 입양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양모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양모는 육아를 너무 싫어했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그 2년간 친자식을 돌보게 했고요. 2020년 2월 초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에 SNS에다가 입양한 것에 대한 자랑을 했고 심지어는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10개월 동안 학대 동영상을 800개나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방송에서 여론에서 나오는 사실들이 정말 100%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핑계를 대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경찰은 그 부모를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찰서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국회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우리나라 아동학대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 19,000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6년도는 29,000건, 그리고 2019년에는 41,00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하루에 112건의 아동학대가 바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어떤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아동학대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학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만 우리가 욕하고 끝낼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동학대가 입양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양 가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0.3%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부모 가족에서 아동학대가 57.7%가 발생하고 있고요. 친부모 가족 외의 형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33.8%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뭐 이런 편부모 가정이나 입양 가족에서 이 학대가 만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가정 안에 이미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인이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의 큰 충격과 함께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대를 받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 물론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목사라는 말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교훈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 때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킬 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언급하신 이유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오랜 정통만을 붙잡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외식적인 설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가 어떤 교훈이나 율법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배우거나 훈련받으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는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훈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학식이 뛰어나지 않고 그리 대단한 훈련이나 배움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바르게 읽고 깨닫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많이 배우고 성경도 많이 읽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만일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다가 왜 천사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이가 바로 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가를 구한 것도 주의 천사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주의 천사였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롯을 구했고요. 천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한 것도 주의 천사였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도 사실은 천사와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취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7가지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7가지를 짧게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리스도께서 기업으로 받으신 이름은 천사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고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통치자의 위치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7절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여기에서 삼으시느니라라고 하는 단어에 행하다 그리고 만들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친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다는 개념이 바로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자,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니라. 그리스도는 천사의 지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메시아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자,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그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분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천사는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고 일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섬기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우리의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명령할 대상도 아닙니다. 천사는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왜 못 느낄까요? 왜 그럴까요? 낚시꾼을 가득 실은 배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한참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엔진 고장이 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칠흑 같은 밤이 다가오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상 등불을 찾아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를 찾아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를 저어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등불을 끄자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대를 하였지만 등불을 끄자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배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반딧불처럼 작은 불빛이었지만 육지에서 비춰오는 빛이었습니다. 등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육지의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지자 그 불빛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강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강함 때문에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주님의 생각을 앞서가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빛이신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가 필요한 메시지였다면 힌두교가 만연해 있는 발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힌두인들은 온갖 귀신과 잡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더라도 그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와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떱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떠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할 수 있겠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그냥 어떤 개그 콘서트처럼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목에 칼이 들어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정인이 사건의 공범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천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귀신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권세로 귀신을 물리치고 제어하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모처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니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탁한 이 발린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귀신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땅을 축복하면서 이 땅을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릴 때는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항복하는 그 두 손 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간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이 땅 발린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이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 땅 안에 모든 사단 마귀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미혹하고 흔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천사보다 월등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 발린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단과 마귀와 모든 귀신의 유혹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신령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아버지 악한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더니 모든 꿈을 불고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모든 민족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적 싸움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모든 신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발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정인이의 양부모만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놀라운 청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나도 주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학대하고 외면해버렸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속히 끊어버리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이제 모든 학대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양육하며 주의 교환과 공개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자녀 양육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자녀 교육을 행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사랑과 공의가 무너져버리고 없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 가정을 가르쳤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너져버린 가정들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가정들을 자녀들 온전히 주의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외당한 영혼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주며 살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믿는 가정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과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가정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며 믿는 가정을 주님 다시 한번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정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주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들로 잘 양육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였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잘 양육하여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영적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 그 사단 마귀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발리성께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탄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가며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